찬송가 312장을 찬양하며 6월 3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 하라. 그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24장 우리 한 장 더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6월의 마지막 날을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기도하는 즐거움에 푹 빠지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환난 중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편과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더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7월 한 달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신방을 하며 제가 종종 신방을 받는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도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도 이 질문에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질문을 통해서 신방을 받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 어떤 신앙적인 체험과 고백이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해보고 아는 단어만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지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정리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환난과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4절과 17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환난과 고난 중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는 경건하오니 주를 의지하는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여기에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물리적인 가난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당면한 절박한 상황과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박한 마음으로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셔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여기에서 경건하다는 말은 하시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방으로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공고한 일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제 새벽에도 함께 나눴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6편의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다윗이 고난이라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눈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의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환난을 가져온 대적을 바라보지 않고 환난에서 구원하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살다가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그곳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지식과 재산과 인맥과 시간을 총동원하죠. 문제는 하나님도 그것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찾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장군이자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다른 방법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여러 의지할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히 의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나 그가 용사였을 때나 왕이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왕이었을 때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자신의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건져내실 분이심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다윗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곁눈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자신의 길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다윗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세 가지 성품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심, 인자하심이 후하신 분이라는 그 성품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이 기도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자신의 열심이나 정성에 있지 않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가슴을 더 강하게 두드리는 기도는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고난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쩌면 우리 자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도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상황이 있다고 가정하고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혹여나 여러분의 삶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길 위에서 이 시편 86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부르짖을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힘들고 답답한 순간은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각한 그때가 속히 이르지 않는다고 하여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며 틀림없이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 삶이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이 나라와 열방 위에 임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11의 사명을 품고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루는 재단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목양의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선교 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단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을 그곳에서 맛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하는 즐거움이 회복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